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의 꼴로 하루로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은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린 소년이 큰 거인을 싸워 이긴 멋진 영웅담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본문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죠.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 나라들이 누리는 왕정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세웠죠?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게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을 묘사하기를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고 키가 가장 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 인간적으로 완벽한 왕만 있으면 너희들이 안전할 거라고, 또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했지.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사실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던 그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택한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 정치가 아니라 세상이 택한 왕정 정치를 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고 등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백성에게 보여주는 왕, 외적으로 완벽했던 그 사울이 아니라 외모보다 스펙보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다윗을 등장시킨 게 오늘 본문인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골짜기를 하나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의 키는 6규빗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5,000세겔의 녹갑옷을 입고 그의 창은 600세겔이나 되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4절이나 걸쳐서 골리앗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하는 건요,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주목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사무엘상 2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는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왕, 우리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여겼던 그 완벽해 보이던,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던 그 왕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던 그 사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떠함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나를 완벽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이는요, 골리앗의 조롱하는 말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골리앗이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울의 신복. 이거는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요,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동안 왕을 세우기 이전에는 놀라운 기적들로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애굽을 물리쳤고 모세가 손을 들 때에 아말렉에도 승리했어요. 그래서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여기며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때였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복이라.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골리앗의 조롱을 통해서, 모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이것이 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바란 너희의 현 주소, 모습이란다. 왕만 있으면, 세상에 그 왕만 있으면 어떠한 적도 물리칠 것 같았지만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왕보다 강해 보이는 존재가 나타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것이 사람이란다.
왕과 세상은 너희를 지켜주지 않는단다. 다만 나만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고 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야 너희가 참 평안을 얻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설 수 있단다. 보여주시는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 삶의 왕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습니까? 골리앗의 말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신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할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다스림 안에 있을 때에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단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다윗은요,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듣고는 분노해요. 하지만 큰형 엘리압이 만류하고요, 사울도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앞에 나아가요.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 자신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어떻게 할까요? 다 벗어버려요. 이것은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왕 사울의 갑옷과 무기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강했겠죠. 하지만 다윗이 그걸 벗어버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다윗은요, 정말 그렇게 나아갑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 세상에 강해 보이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그 사울의 갑옷까지도 버려두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기에서 누구에게 알게 한대요? 이 무리에게. 사울과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사울이여,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칼과 창과 세상의 그 어떤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에만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합하다고 하는지, 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시겠나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세운 왕이라,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위대한 그 역사를, 하나님과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하루하루 의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과 힘으로 붙으면요,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붙으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힘 대 힘으로 붙으면 지나 힘 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붙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와 골리앗이 붙으면 지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이 붙으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신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맡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에 골리앗보다도 더 큰 세상의 어떠함을 이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은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없고 실패함에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